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곳에 우리가 좀 더 많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득 품고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가 종말을 고하면 우주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노아 때처럼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게으르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어제까지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날이 청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아침에 하늘에 시꺼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엄청난 비가 퍼붓는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오랫동안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가족 총 8명만 살아남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광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거기서의 삶을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죽음으로 끝낼 수 있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 오실 때에 천국에서 영생할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75%가 삶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여기 입학한 목적, 대학에 다니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참으로 삶의 목적이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래전 제가 중국에 가서 한 왕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이 굉장히 컸고 거기에는 왕이 죽은 후에 자기를 지켜줄 병사를 실물의 크기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중들 여인들을 죽은 후에 자기를 시중들 여인들을 비단 옷을 입혀서 실물 크기로 또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호화스럽게 살기 위해서 보화도 많이 그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심지어 작은 궁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릉을 다 거기 구경하고 밖에 나오니 왕의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글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았을 때 한 일이라고는 왕릉을 만든 것이 일생을 통해서 만든 것이 전부라서 기록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은 후에 몇 세에 죽었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태어났고 또 누구를 낳고 또 죽었더라. 그 사이에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허무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수명을 1000년 정도로 정하셨습니다. 보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좀 더 많이 영혼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삽니다.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저들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의 수명을 좀 줄였습니다. 한 600년, 700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3분의 1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랑이요 세상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수명을 줄이십니다. 이번에는 한 400년 정도로 줄여봅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엔 한 200년으로 또 줄여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보다도 수명이 5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랑이요, 세상 욕망이요, 돈 벌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지금의 한 80세 정도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변한 것은 아마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오직 육체의 수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릴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100세 아니다, 120세 어떨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에서 120세 늘어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은 재림 날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재림 날짜가 임박해지면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비롯해서 또 아시아의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이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는 1분에 20명씩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현재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의 수가 지난 무려 15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일어난 전쟁,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는 넘쳐나고 있고 살인적인 더위와 한파와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고 있고 나쁜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많은 나라들이 홍수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나라 전체의 3분의 1의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섭씨 55도까지 수온주가 올라간 도시들도 많았습니다. 북극해의 빙하가 녹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얼음층이 단단한 캐나다의 빙하도 온도 상승으로 녹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항구 도시들이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있고 태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고 지구의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 온실가스가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지구가 온실처럼 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좀 연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위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비닐로 꽉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이 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지금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여러 가지 것들이 연료 사용이 많아지면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진척이 없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외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지구촌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지구촌이 전쟁 없는 평화시대가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과 전쟁과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했습니다. 갈수록 범죄율은 높아질 것이고 범죄 수법도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혼탁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날이 갈수록 싸나워지고 돈사랑, 세상사랑, 쾌락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온통 세상 사랑에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 끝이 어딜까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자 그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게 바로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선교사들의 활동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미전도 종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 미전도 종족,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종족이 약 50%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재림 시간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상태나 지금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의 상태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나 영혼이 없는 동물도 똑같이 합니다. 동물들도 새끼도 낳고 키우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동물과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고 산다면 올바로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사는 것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홍수 위에는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재림 때는 그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봐도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은 왜 그들보다 못할까요? 그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재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기 위해서 세상 것에 탐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끝까지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십시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니 쓰러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사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니까 세상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재림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에 대한 열심히 식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재림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과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을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의와 희락과 행복이 가득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진짜 목적입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벌써 주님은 재림하셨겠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 시기를 최대한 늦추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늦추신 것은 아니고 재림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 시기를 늦추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기대하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늦추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밭 가는 것과 맷돌질을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셨느냐? 밭에 있다는 것은 낮을 말합니다.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밤을 가리킵니다. 지구는 한쪽이 낮이면 한쪽이 밤입니다. 한쪽이 밤이면 또 한쪽이 낮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은 지구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모두 잠깐입니다. 괴로움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이고 돈 버는 것도 잠깐이고 성공도 잠깐이고 실패도 잠깐입니다. 사랑도 잠깐이고 미움도 잠깐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확고하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박해와 유혹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 주님을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에 대한 재림신앙이 희미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 당연히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 시간을 거기다만 쏟지 주님을 향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맨날 몇 시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칠 사람에게 시험 민절을 다 알려준다면 평소에 공부를 한 자와 공부를 하지 않은 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무엇하러 공부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세상 것을 절제하며 자기가 놀고 싶은 것을 억제하며 세상 사랑의 것을 사랑을 절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재림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욕망을 좀 절제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을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 비가 올 거야? 말도 안 돼, 갑자기 쏟아진 것처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주의를 쉽게 범합니다.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도 없습니다. 말씀에 어떤 도전을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음으로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였듯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예배도 섬김인데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적대적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이 되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단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박해를 해서라도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박해를 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스쳐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 멸망이 확정된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을 모르고, 인생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게 주신 사명을 모르고 산다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냥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을 오실 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